오늘은 그 중에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요 본문을 가지고 광야에도 PPT 넘겨주시면 네,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내놓고자 합니다. 요 설교 제목으로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상대적이긴 한데 아무리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에게도 남들에게 참 고백하기 힘들고 어려운 기억들,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도 만나다 보면 뭐 아이들이라 해서 아픈 기억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은 뭐 적기는 하지만 밥을 못 먹고 옷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잖아요. 우리 부모들 세대들이야 진짜 먹지 못하고 옷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교를 못 들어가서 어려운 세대는 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고 예뻐 보이고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이 친구들, 어린아이들 만나다 보면 마음에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외로움인 것 같아요. 외로움. 예. 어른들도 외롭지만 아이들도 되게 외로워요. 아이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왜 외로워? 여보 생각해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방치되는지 알아요? 예. 아이들이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생활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부모가 있지만 부모가 없다는 것은 뭘까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렇게 물질적인 어떠한 보호와 또 뭐 옷이나 먹는 거나 학교 이것도 있지만 저는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뭘까요? 부모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거. 정서적인 교감이에요. 그 사랑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서적인 교감이에요. 어렸을 때 정서적인 교감이 형성돼야 될 때 형성 안 된 사람들은 나중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꼭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정서적 공은 뭐냐면 아이 때에 누구로부터 절대적이진 않지만 수용받고 용납받고 사랑받는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질로 다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방치일 수도 있어요. 아이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냐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능한 대화의 교제를 원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성장해서 반드시 어떤 부분에서 정서적인 결핍이 생기게 돼요. 그럴 때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알아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나를 필요하기 때문에 대하는 거야 생각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말 안 하지만 그 사람이 없을 때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 판단과 비판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들. 뒷담화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채워야 될 부분에서 체험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왜 제가 얘기하는가? 이전에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의식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의 세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충분히 받아야 될 사랑, 정서적 교감에 대해서 왜냐하면 부모도 그걸 받지 못했어. 부모도. 네. 우리의 부모도 그걸 받지 못했는데 좀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게 없는 것을 절대 줄 수 없어요. 내게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어? 내가 사랑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누구한테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용서받아본 기억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관용한 적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관용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깨어진 존재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정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야 되지만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뭘까요?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네. 진정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비록 내가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그 부분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 안에서 이게 단방에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것이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요. 아, 내가 이런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때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보호를 받고
그런 용서와 간용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 경험이 없었지만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네. 교회 공동.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네. 사람들을 통하여서. 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자라는 게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진짜 복된 거예요. 네, 우리 청소년들 있죠? 우리 젊은 세대들 있죠? 진짜 교회 안에서 이 부분들을 나는 아직 뭐 신앙도 없는 것 같고 뭐 예배 시간에 뭐 와가지고 뭔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 부모님 따라서 가끔씩 교회 가면 그때 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빨리 이게 1시간 반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난 이 생각밖에 없었어. 예. 어떻게 하면 1시간 반이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 예. 근데 1시간 반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에 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언니 오빠들과 이 교회 어른들과 함께 어울려져서 성장하는 이 시간 자체가 시간 지나 보세요. 와, 이게 얼마나 엄청난 큰 자산이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왜? 정서적인 그런 치유와 교감을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공동체 외에는 없어.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집단들은 자기 이익과 목적에 따라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이익과 목적 없이 존재 그 자체로 만나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상에 위치해 있든 그와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수평적인 관계 가운데서 교제 나눌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뭐 어디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친목 동호회도 가봐도 그거 정도뿐이에요. 그거 이슈 사라지면 그때부터 남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확신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빠람이 어린이부들과 우리 청소년들이 말하잖아요. 결코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용서와 관용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계속 이어져야 돼. 하여튼 여튼 우리 인생 가운데 하여튼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을 때 그럼 세상이 왜 이렇게 깨어졌을까? 요즘 뉴스 보면 또 세상 깨어진 얘기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이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왜 이런 모양이 됐을까요? 불평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죄로 인해서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님 탓 돌리면 그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당신 생 그렇게 됐다고. 이거 정말 이거 심각한 이거 폭력이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상은 이런 모양이 아니었는데 세상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켜 나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는 공동체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그 죄 용서함을 받거든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깨어진 이 그 부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받은 사랑과 용서로 인해서 교회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을 치유할 것이고 그에 대한 첫걸음이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개인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아픔을 우리 평가하지 말고 또 개인적으로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이거를 굳이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선은 진솔하고 담담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 옆에 함께 있어 주는 것. 더 한다면 뭐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이런 고난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야와 같다고 표현해요. 광야. 근데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광야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직 애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구출받아서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과 비슷해요. 예.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애굽 안에서. 성경 이것을 세상의 종이 되었다, 노예가 되었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을 구출해 내신 거예요. 근데 구출하고 난 다음에 다이렉트로 바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데 불구하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가? 우리 인생이 광야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입성케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로 입성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도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기대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는 시간, 내가 생각했던 길과 다른 길을 걷는 시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보이지도 않는 시간.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 민수기를 살펴볼 때도 그랬지만 이 40년은 원래 필요하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리아에 있을 때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돌게 되었던 거예요. 사막에서 40년을 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40년은 실패의 역사죠. 버려진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 40년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고통의 시간이야, 아픔의 시간이야. 근데 모세는 이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광야 같은 이스라엘 너희들의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오늘은 이제 그걸 나눌 거예요. 신명기 이 8장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셨는가? 또한 우리의 삶과 어떻게 하시는가? 이제 PPT 준비한 걸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2절 말씀에 있는데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시간을 방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방황이 아니라 인도였다는 거예요. 왜?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또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이른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목이 타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 모든 것이 뭐의 증거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불순종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 네가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이 너 되게 노여하실 거야. 저는 그 얘기는 좀 상당 부분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실까요? 이미 다 떠났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만 봅시다.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산 모습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한 티끌의 죄도 없었던 분. 그런 분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아니면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방치하고 뭐 이것도 하나님 보기에는 다 이 죄의 목록 중에 하나거든요. 보세요. 지금 헌금만 떨어뜨리는 거. 이건 죄인가? 모르겠네. 이건 실수예요. 근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과 실수와 죄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제 얘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저는 이제 한 교회에서 부사역자만 이렇게 생활을 16년을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교회를 개척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 저의 그 16년의 부사역자의 시간을 보면 좀 쉽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제 마음이 흔들리는 여러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처음에 제가 참 어리석었을 때는 그 시간이 참 아깝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시간은 방황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개척을 염두에 두고 부사역자 시간을 보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시간을 뒤돌아보면 준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준비하는 시간. 내가 얼마나 부사역자로서 고생을 많이 했는가. 이것에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도 맞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제가 2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단련하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네. 평안할 때 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평안할 때도 잘 안 하면 그 진짜 큰 문제긴 한데 근데 어려운 상황에서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내공이고 실력이잖아요. 네.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도 그 모습을 보이는 거. 그런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빗대어서 지금의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광야를 보낼 때 너 그래도 진짜 네 삶의 중심은 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이겠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먼저 주님을 알아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근데 구원받은 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내 삶에 지금 광야가 놓여 있어. 쉽지 않죠. 이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내가 애쓰려고 하는데 참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인생의 삶의 중심에 내가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너 정말 내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너 정말 완수하고 싶니? 순종하고 싶니? 이것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상황도 이렇게 비교하면 그래요. 우리 교회는 개척한 교회잖아요. 어제도 우리 이제 목자 모임 하면서도 일단 제가 참 감사했거든요. 와, 우리 교회에 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뭘 경험하냐면 참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많구나. 우리 교회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요? 너무 바로 정답을 말하네. 예. 저는 이상한 목사님의 머리털이요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 그거는 저도 그렇지만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장 부족한 것이 뭘까요? 물귀신 작전 몰라요? 같이 묻어가는 거? 우리 교회 가장 필요한 부족한 거는 개척교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혹시 재정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아니요. 재정과 돈 그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없으면 뭐 일하면 되는 건데 가장 부족한 것은 뭐냐면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어떤 사람이 부족한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의자를 채울 사람이 부족한가? 아니에요. 섬길 사람이 부족해요. 함께할 사람이 부족해요. 네. 교회를 나는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 뭐 그 마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교회를 돕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진짜 교회를 돕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돕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재능이 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교회에서 발산을 해가지고 이사 목사 부족한 것을 내가 다 채워줘야지. 이게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진짜 교회를 돕는 거는 끝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너무 은혜를 받아. 네. 우리 학교 후배인 네. 한로로의 0+0.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라미야, 혹시 너 목사님 버릴 거야? 우리 교회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나는 목사님은 라미를 버리지 않을 건데, 너도 같은 생각이지? 예, 예. 너도 같은 생각이지? 예. 그 한로로 씨가 보니까 건대 국문학과 출신이더군요. 예. 저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한노래 씨가 나 크리스찬 아니죠?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나 이렇게 직업병인가 봐. 저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볼 때도 그거 누구야? 단종이죠? 단종 볼 때도 전 예수님 생각났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생각나고, 저는 한노래 그 노래 들을 때도 무슨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말씀 같아. 할로로. 자, 할로로. 그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언급하시면 설교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진짜 주님 마음 같아. 아무개야, 난 널 버리지 않는데 너는 어떠니?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뭐 가장 부족한 분이 하나님이 함께할 그 사람들을 저는 보내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뭐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뭐 세상에서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저는 이걸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족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경험되지 않는 거야. 제일 무서운 인생이 아니에요? 흔히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정말 재정적으로 아니면 뭐 부족함 없이 하여튼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채워졌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지 않아. 그게 저주지. 뭐가 저주야? 오히려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게 경험되어지는 게 복이죠.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거 아닌데,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사람, 난 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사람, 그런 분들은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우리 안내해 드려야 되겠죠. 아니면 밥을 많이 먹이든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언젠가는 다 주님 나라 가요. 그분 만나는 날이 올 거거든요. 그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평가를 받을 거예요. 인생 살 때 평가 받잖아요. 우리 고등학생들은 이제 대입 준비할 때 면접관을 만나게 될 거고, 또 취업 준비하신 분들은 또 취업관을 만나게 될 거고, 그 이후에도 결혼할 때도 뭐 상견례도 하고 하여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 만남들이 계속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 자리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주님의 앞에 딱 서는 그날에. 그날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아멘이시죠? 그날을 위해서,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요. 그 순간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가 삶이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날이 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기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광야 40년을 잊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이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또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정말 놀랍지 않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러 먹이셨는데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상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는 것을 보잖아요. 부족한 것을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것들을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 얘기해서. 아침에 우리 커플의 삶 할 때마다 오히려 이제 우리 형구형제님과 지혜자님과 대화 나누면서 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분과 대화 나누면서 제가 준비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런 얘기 나눴거든요. 저는 처음에 결혼하고 전도사 했을 때 제 마음의 그릇은 종지 그릇이었어요. 예, 정말 좁은 그릇이었어요. 예, 되게 작았거든요. 특별히 저는 물질관에 관해서 그랬어요. 제가 뭐 크게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다 보니까 누군가를 크게 섬겨보지도 못하는 전도사였거든요. 또한 전도사 했을 때 제 월급이 처음에 30만 원, 50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 예. 결혼했을 때가 120만 원이었어. 이걸 어떻게 생활해? 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어려운 마음이 많았지만 그런데 그때에 지금이야 임대 아파트 살지만 그때 바로 요 근처에 있는데 반지하 8평에서 6년 동안 살 때 우리가 밥이 없어서 굶은 적이 있었던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럼 돈이 없어가지고 옷을 못 입은 적이 있었던가?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때마다 저는 매년 해외에 나갔거든요. 왜? 하나님이 선교를 보내셔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에는 반지하 8평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철제문에서 그냥 사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근데 그 좁은 공간에서도 뭐 제 아내가 그때도 많이 헌신하고 섬겨줬죠. 진짜 많은 대학생들, 청년들을 그 집안으로 데려와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랬거든요. 예. 오히려 그 친구들이 지금은 진짜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예. 받는 건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결코 저희를 가난하게 두진 않았어요. 예. 가난하다는 게 여러분 물질이 적은 게 가난해요? 아니에요. 저축 통장에 돈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가치는 언제 발생해요? 진짜 가치는. 통장에 있는 잔고가 가치예요? 아니에요. 사용하는 게 가치예요. 잘 사용하는 게 가치예요. 비록 우리는 통장에 가진 것은 없었지만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도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섬겼거든요. 그때 가치가 발생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평생 동안 남을 위해서 섬겨보지도 못하고 밥 한 그릇도 사주지 않고 자꾸 내 것, 내 것, 내 것, 내가 즐길 것, 내가 먹을 것, 내가 누릴 것, 이 인생이 제일 가치가 없는 인생이에요. 왜?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그 기적을 기적으로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아플 때 알죠. 건강할 때가 얼마나 소중한지. 뭐 행복이 딴 게 아니에요. 나태주 시인의 행복 시 알아요? 일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마음이 힘들 때 마음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 외로울 때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다는 거.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그 시거든요. 이게 진짜 행복이죠. 예. 일을 마치고 나는 돌아갈 반지하라도 집이 있어. 내가 마음이 힘들 때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이 있고 교회 식구가 있어. 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평가하거나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어떨 때는 마치 자기 이야기처럼 눈물 흘려주면서 내가 그 고통 함께하고 싶다고 얘기해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든데 그때도 우리는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 행복 아니에요? 예. 아무리 큰 집에서 살더라도 마음이 불안해 가지고 우울증이 걸려 가지고 장애가 와 가지고 벌벌거리면서 산다. 우리 몇 주 전에 왔던 강희 자매가 하나님 만날 때 그 얘기했었거든요. 발리에 촬영하러 갔었는데 그 펜트하우스 그 2층 되는 그 호텔에 있는데 본인은 너무 그때 마음이 힘들어 가지고 대낮에도 커튼을 탁 어둡게 하고 밤에 그 방에서 침대에서 울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발리에서 그렇게 좋은 호텔 가서 놀고 싶은 거 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 내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는 인생,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없는 인생은 행복이 아니죠. 그게 뭐 행복이에요. 외로움이지, 고독이지, 아픔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악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통으로 주지 않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만나면 제 예전에 청년 생활할 때 그런 얘기 기준을 많이 봤거든요. 보니까 다 믿음의 영적 믿음 그 거부가 되고 싶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도와주고 싶대. 예.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무엇을 통해서? 공급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릴 때 어떻게 내렸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양식만. 이거를 이틀째 모아두잖아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틀 주시는 날이 있어. 언제? 안식일 전에.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전날 토요일은 이틀분 주시는 거야.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하루치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너무 잘 아시거든요.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는 로또 맞고 싶어 하는데 진짜 우리 인생 안에 로또가 있으면 여러분 인생 대부분 다 망가질걸요? 왜? 그거 가지고 흥청문청 노는데 시간 얼마나 많이 보낼 거예요.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아셔서 우리가 욕심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고 혹여나 하나님이 나한테 부를 주신다면 그 부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나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11조잖아요. 저는 뭐 성인들은 모르겠어요. 성인들은 이제 각자의 믿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청소년들 이하는 요즘 우리 맞아. 총수 형제님이 우리 청소년들 많이 먹이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11조 안 하는 친구들도 그 생각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주는 용돈을 11조 하지 않는 인생은 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생각해. 예. 뭐 부모님이 주는 거야 뭐 각자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교회에서 받는 것을 가지고 11조 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 이거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꼭 그거 가르치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서 보니까 와 나도 그 뽑기 뽑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 뽑으면 뭐 순간 몇만 원이야. 예. 저도 그거 없을 때 많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꼭 선생님들 가시는 거예요. 근데 꼭 받더라도 이거는 꼭 11조 해야 된다고. 제가 초등학생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100원 받으면 11절을 했어요. 근데 100원 받았는데 어떻게 10원 뗄 수가 없잖아요. 그때 할머니가 알려줬어요. 100원 받으니까 할머니가 11조라고 10원을 주셨어요. 네. 그거 내면서 배웠거든요. 그때는 이게 중요한지 잘 몰랐어.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참 중요하구나 깨달았거든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죠. 3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아까 만나가 어떻게 내렸다고요? 날마다 데일리로 내렸잖아요. 이거를 데일리로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들한테 깨닫게 원하셨어요. 광야는 굶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는 시간인데 자 사람이 밥만 먹는 게 아니야. 안식일 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틀째 줬다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먹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 말씀을 먹어야 돼. 네.
말씀을 먹어야 돼. 진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진짜 우리 말씀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진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꼭 붙들고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예. 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시간 지나 보면 그 한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 줘요. 제가 대학생 때 예수님 믿고 제 가운데 막 넘어지고 흔들어질 때도 저를 그때 붙잡았던 말씀은 제가 대학생 때 처음에 암송했던 구절이 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금도 가물가물하지만 그러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 하여튼 이런 의미의 맥락의 구절입니다. 암송도 잘 하지도 못해. 예.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진짜 저를 많이 살렸거든요. 이런 모습인데 나 혼거 아니야? 나 얼룩진 거 아니야? 나 제 특성에 묻어 있는데 나 더러운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은 나한테 뭐라 말씀하시냐? 아니야. 너 새 거야. 너 새삥이야. 내 안에서 영적인 새삥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 이 구절을 얼마나 나를 살렸는지. 그리고 제 가운데 넘어질 때 저 또 하나 살린 구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갑자기 기억도 안 나네. 우리를 깨끗이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여러분 보세요. 이런 희미한 암기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 군데 지금 묵상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특별히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예수님의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물리치신 말씀들이 많거든요.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 인생에 공고하고 힘들고 외롭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그 순간 가운데 내 마음의 영적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뒤돌아보면 진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늘 붙드셨어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가정들을 늘 지켜주셨어요. 필요한 것도 채워주셨어요. 때로 없는 것만 바라보다가 마음에 열등감도 들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었겠지만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지켜보시다가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게 훨씬 더 많아. 이걸 깨닫게 하시거든요. 오늘 또 오후에 인천에 개척하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 교회를 한번 보고 싶어서 오신대요. 이런 볼 때마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볼 게 뭐가 있어요? 뭐 잘생긴 내 얼굴이나 보여줄까? 뭐가 뭐가 있어? 예. 내 얼굴 보러 오나?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저보다 좀 늦게 개척하신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보면서 소망을 가신 분들이 있더군요. 신기하게. 그래서 오신대요. 여러분은 홈페이지에서 우리 교회 주보 소식 안 볼 때도 많이 있죠. 전 그분한테 우리 교회 주보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오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공동회가 몇 시에 마치세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 다 살펴보신 거야. 우리가 드러낼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도 부족한 거 많이 있고 어려운 거 많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늘 채워주셨다고.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도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7절과 10절 말씀인데 좀 길지만 이 신명기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7절부터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까지 우리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쥐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새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광야 시간이 너무 오래 길다 보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나는 여기서 끝나나 보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야. 광야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야. 주님 말씀하시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네. 기독교의 신앙은 마침내 신앙이에요.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표현을 따지면 다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성공할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성공을 바라다 보니까 마음이 조바심이 드는 거지. 우리 왜 궁극적으로 성공한 인생인가? 우리는 주님 나라 가잖아요. 그 나라 가잖아요. 네. 시냇물, 샘, 깊은 물,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송류, 감람나무, 꿀.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라 해야 될까? 뭐 두쫑크, 뭐 소금빵, 아니면 뭐 케이크, 뭐 이런 거 얘기되나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풍성한 땅이에요. 모든 것이 채워지는 땅. 시냇물이 흐르고 곡식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땅.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훈련의 시간이고 준비의 시간이고 약속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광야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가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광야의 결핍과 부족을 느끼지만 가장 절망적인 건 내게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답이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주님 앞에 머무르는 기도의 시간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조바심이 들고 능력의 한계 가운데서 분하기도 하고 잘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 보면서 자꾸 주변 사람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마음 이런 것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초대하십니다. 어디로? 기도의 시간으로. 솔직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너무 힘들고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마음 너무 어렵고요. 근데 하나님 내가 도울 대상이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 외에는 없구나. 기도밖에는 내가 살 수가 없구나. 근데 신기한 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금 살 수 있는 생각도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면서 그 깨닫게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한 게 아니다. 응답하고 계셨구나. 응답하고 계셨구나. 예. 뭐 여러분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이 있다면 뭐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옆에서 함께 기다려주고 하나님께 함께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함께 있어 주겠습니다. 논산훈련소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 논산훈련소에 있는 그 군인들이 잘 이겨내거든요. 왜냐하면 그 힘든 시간을 같이 보내는 동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서 그 생각 드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저는 그 만화 안 읽었어요. 원피스. 원피스에 유명한 대사 있죠. 그 뭐예요? 너 내 동료가 되라. 예, 예. 몰라요? 나만 나 원피스 안 봤어요. 근데 이건 알아. 너무 유명해가지고 너 내 동료가 되라. 근데 그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힘이 있을 때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외에는 도울 대상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은 왜 이제 왔니? 라고 묻지 않으실 거예요.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 믿음의 증거들로 여러분 옆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쫙 세워져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다음 세대에게 말합니다. 광야 40년을 잊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이 떠나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시간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 속에 실패도 있습니다. 후회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커플의 삶 할 때 그 노래 나눴었는데 대중가요 인용해서 죄송해요. 한 로로에 사랑하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라미는 이 노래 아는구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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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시간을 잘 버티고 잘 견디고 함께 이겨내며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